이 결과가 바로 이간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새 신학 공부를 하는 사람들 보면 소위 말하는 고등비평이라는 것을 합니다. 이게 무엇이냐? 성경을 가지고 비평하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성경은 우리가 비평할 만한 책이 아닙니다. 그보다도 믿고 받아들이고 따라야 할 책인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을 우리도 해석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들으십니다. 이건 마치 성경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간다는 그 말은 어린아이가 처음 책을 읽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걸 그대로 읽는 거 아닙니까? 다른 생각이 없는 거예요. 토를 달지 않는 거예요. 글자 그대로 문자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처음 성경이 어렵게 느껴지면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문자적으로 그냥 받아들이세요.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받아들이세요. 다른 책 좀 제발 읽지 마세요. 이해되지 않아도 그냥 글자 그대로 읽으세요. 그리고 그래도 이해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다음 살피는 것이 주석지 보지 말고 작자가 누군가, 작자의 의도가 무언가를 보라고 했어요.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 세 번째, 그래도 어려우면 그 당시의 문화적인 백그라운드를 보는 거예요. 이 세 가지만 해도 우리는 충분히 그 가운데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문자적인 해석. 도달지 않습니다. 분명히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경이 쓰여졌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것에 토를 다는 것 자체가 불명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는 없습니다. 성령을 믿지 않고 모른다면 바라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서 논하고 하나님에서 논하는 그 자체가 무슨 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죠. 자,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은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이거 특별한 사람들만 받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은 특별한 사람들만 듣습니다. 그렇지 않죠. 오늘 이 현상을 보면 이건 특별한 경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는 것은 정말로 특별한 경우예요. 그러나 이 면면을 보십시오. 여기 참여한 사람들 면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식이 많습니까? 용모가 뛰어납니까? 출신 배경이 특출합니까? 또 대학 어떤 사람들이 갈릴리 출신 그냥 글도 잘 못 배운 사람들이 대표적인 힘든 사람들,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 그렇게 나을 게 있습니까? 우리보다 뭐 나을 게 있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이야기가 차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1장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의 고백과 선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1장 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마가다 교회 120명이 모여있는데 성령이 맞아 갑자기 그들이 먼저 방언하기 시작했다는 게 아니라 됐어요. 베드로가 벌떡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를 합니까? 구약의 스토리를 인용해가면서 유다 대신 마띠아를 쫙 선포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거 생각하고 얘기한 거겠습니까? 계획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로 하여금 이런 선포하게 만든 것입니다. 7장에 보면 유명한 스데반 집사가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가 유명한 설교를 합니다. 7장 전체를 다 차지하고 있는 게 스데반 집사의 설교예요. 이 스데반 집사 설교 한 번 하고 그냥 돌아가서 죽습니다. 그럼 그러고 싶어서 그렇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시키신 것. 사도행전 8장 보면 빌립이 나옵니다. 빌립이 이 닷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 가사 땅으로 가라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거기는 멀판이에요. 광야란 말이에요. 거기 가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전도하러 가는데 사람들 많이 모이는데 가야지 아무도 없는 광야 땅에 전도를 뭐하러 갑니까? 이건 무지하시죠.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 광야에서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날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 이디오피아 내시로 말미암아 이디오피아가 전체가 복음화되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부자는 아나니아가 나옵니다. 이 아나니아가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나타날 것이다. 그 청년에게 안수해줘. 그 사울의 눈에 빛 같은 것이 받고 있다. 10장을 보면 베드로에게 성령이 환상을 보여줍니다. 이 그 유명한 고넬료의 환상입니다. 고넬료라는 이방인이 나타날 것이다. 그에게 안수해줘.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족이 다 주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12절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는 걸 누가 보여줄 수 있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베드로 감옥을 열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을 열고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가능합니까? 16절을 보세요. 아시아로 바울이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령의 음성이 들려요. 어디로 가요? 마게도니아의 한 사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게도니아 지방 가서 너희 복음을 전하라. 이 진로를 받게 됩니다. 21절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근데 누가 나타납니까? 아가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진로를 받고 합니다. 왜? 너희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너희가 붙잡혀서 결박당하고 감옥에서 고생하게 될 것이다. 글로 가지 말라 하는 음성이 아가보라는 사람에게서 들립니다. 성령의 음성이다. 마지막에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 단때가 굉장히 힘쓰게 됩니다. 죽기 일보 직전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대하는 짐이 다 버립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의연하게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바로 그 전날 밤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안심하라. 내가 너희 생명은 붙잡아줄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선포된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못 들으셨어요? 여러분,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도행전을 몇 번이나 읽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주의 음성을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번이라도 들었다면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무슨 특별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의 음성을 듣겠습니까? 아니, 듣기를 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모인 모든 분들에게 주의 음성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들려야 하는 것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생각을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어로 말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할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내 생각, 내 고집, 내 경험, 내 계획 이것 가지고 살다 합니다. 이성이라는 게 있어요. 상식이라는 게 있어요. 모든 것을 여기에 빗대서 결정합니다. 내 이성과 상식에 맞는 것이면 없어졌고 그렇지 않으면 다 틀린 것으로 치부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하나님 이성과 상식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닙니다. 내 이성과 상식,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것, 내가 아무리 많이 배웠다 하더라도, 많이 아무리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다.